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243면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이전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 분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 분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열매, 화평, 평화,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평화입니다. 평안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들은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소했지만 예수님을 보자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나아갔을 때 물 위를 걷는 전대미문의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드로가 체험했습니다. 기적이 뭡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베드로를 보고 나에게 오라 할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지만은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딴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타고 가니까 우리도 걷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성도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면 우리 인생이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가 많고 하멸과 고생이 많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3장 19절 바로 앞에 16절 17절에 보면 저희들의 인생길이 고생길이라고 하멸이라고. 왜 그런가? 그들이 실력이 없거나 어떤 상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뭘 몰랐을까요? 사람은 왜 고생할까요? 왜 힘들까요? 왜 망할까요? 길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평강의 길을 몰라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평강의 길, 멸망의 길, 영광의 길, 고생의 길, 승리의 길, 파멸의 길.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영광의 길, 평강의 길을 가면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도 나에게는 평강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말을 바꾸면 길을 잘못 들어서 가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도 불안한 거. 뭐 따져보면 뭐 경제적으로 그렇고 인간관계적으로 그렇고 뭐 집회도 끝나고 뭐 충분히 살 수 있는 인슈런스 다 있고 아무런 부담감이 없는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한 겁니다. 왜요? 그분이 가는 길이 평강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말을 바꿔드리면 성도들이 비록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평강의 길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고 평화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상황은 어려운 길인데 어떻게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길이고 상황은 안 되는데 어두운데 어떻게 우리들은 광명의 길이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길이 따라나 있다는 겁니다. 평화의 길, 평강의 길, 편안의 길도 길 따라가야만 되는 겁니다. 길을 벗어나면 아무리 내 차가 좋아도 스모키 마운틴 북쪽인데 플로리다로 가면서 아무리 내가 차가 좋고 잘 가도 길이 틀리면 못 가는 겁니다. 평강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안정된 길로 들어서면 비록 내 인생이 노후가 되고 내 차가 낡아도 길 따라가면 언젠가는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라고. 길 대신 예수님을 삼고 길로 삼고 가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길로 삼고 가면 그 길이 비록 깜깜하고 징창이고 어려워도 그 길은 평강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와 평강과 이 화평은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지루하고요. 보링하고 답답해요. 근데 바쁜데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는 구약에서부터 제사를 통해서 화목은 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속제제 속건제 드리는데 그 제사에 보면 평화의 제사, peace offering, 화목 제사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평안하길 원하느냐? 화목 제사를 드려. 화목 제사. 여러분 두 분이 서로 사이가 틀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가지지? 세상 사람들은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두 분이서 같이 예배 드려보십시오. 할렐루야. 두 분이서 같이 화목 제사를 드려보세요. 화목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드리는 제사인데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화평을 우리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화목 제물에 필요한 화목 제사에 필요한 그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2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을 위한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니까 교회 올 때는 그 헌금을 갖고 와야 되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가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빛이시니까 인간은 어둡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면 인간은 그 앞에서 녹아버립니다. 마치 불 앞에 눈이 가면 눈이 녹듯이, 근데 그 눈이 보온이 잘 되는 유리병으로 이렇게 막아서 불에 가면 눈이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너희들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너희들이 그냥 오면 죽어. 너희들 그냥 오면 나의 빛 앞에서 너희의 죄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든 거야. 내게 올 때는 재물을 갖고 오라고 했지. 구약에서의 재물은 생명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었습니다.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이 죽음을 바로 이 짐승에게 대신 전가돼서 나 대신에 짐승이 죽는 겁니다. 짐승은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재물입니다. 바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안한 관계 속에 있지만은 내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진노를 나에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예수님, 화목제물 되신 이 예수님께 진노가 내려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나는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화목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살아갈 때 맨손으로 그냥 나가가지고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밥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너희들이 화목을 할 때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마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소금이 뭘까요? 소금은요, 맛이 똑같거든요. 집에서도 소금은 짜고, 교회 와서도 소금은 짜고, 식당에 가서도 여전히 소금이 짭니다. 그러므로 소금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만나면 화목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속이 소금을 두라고. 집에서는 코스모스였다가 교회 와서는 장미가 됐다가 식당에 가서는 무궁화가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너희 안에 정결한 변치 않는 그 소금을 두고 내가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고. 바로 우리 인간 마음속에 영원한 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화평의 화목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와 같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뿌리며 머리털로 씻으며 귀한 향유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여인이 예수님을 저렇게 사모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으로 보는 겁니다. 저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인데 죄가 많은 여인이 뿌리는 눈물은 죄 있는 눈물이고 죄 많은 여인이 가진 돈은 더러운 돈이고 죄 많은 여인이 갖고 있는 향유는 향유인데도 어렵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옛날에 보면 그중에 그 부흥 강사님이 돈 하나 탁 했더니 이거 누구 돈입니까? 이게 더러운 돈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면서 돈을 이렇게 그런데 버린 그런 경우가 실제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여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참 죄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건 눈물도 더럽고 가지고 있는 돈도 더럽고 나의 모습이 더러워서 그들은 이 죄 많은 여인과 접촉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눈물을 받아주셔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푸는 옥합이 자기의 발에 붙이는 걸 그대로 허락하셔요. 그리고 여인의 그 더럽다고 생각한 머리털이 자기 발에 닿는데 예수님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감옥 진물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렵고 힘들고 죄 많고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를 통하여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부분을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내놓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 앞에는 내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부끄러운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이 죄 많은 여인이 나에게 눈물을 끓일 때 그 눈물을 내가 피할 줄 알았더냐? 하면서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 아니고 사랑이 많은 여인이다. 사랑이 많은 여인이다. 그러시면서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지금 뭐 얘기합니다. 너 들어올 때 나한테 물도 안 줬지? 근데 이 여인은 눈물을 줬어. 너 나 들어올 때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놨지? 이 여인은 머리털로 나를 꾸미겠다고. 왜 그런 줄 아니? 너는 50이라는 숫자만 용서받았는데 이 여인은 500이라는 숫자를 용서받았다. 하시면서 많이 사랑받는 자가 많이 사랑한다. 말을 바꾸면 조금 사랑하는 자는 조금 사랑받는다. 똑같은 오아시스를 만나도 사막에서 고생하며 만난 오아시스의 물은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뜨거운 길을 걷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아시스가 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분추분추마다 여러분의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있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인생을 진지하게 열심히 시간을 아까우면서 사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시간이 지루하고 의미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분해진 삶인 겁니다. 세상 사람은 이 여인을 보고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많은 죄가 사랑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사랑이 많은 여인이라고 봐주는 겁니다. 그게 평화의 조입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화평의 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길로 삼고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이 예수님을 알았을 때 여러분의 길은 화평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길로 가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도
결국에는 평화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면 잘 되는 거가 없고 모든 게 다 풀리는 것 같아도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고생합니까? 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방황할까요? 들어서야 될 길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의 길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이 평화로 온 인격과 우리 인생이 흠뻑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불화한 사람이지만 불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평화는 불화보다 강하거든요. 사랑은 미움보다 강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평화가 있으면 미움이나 불화는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그곳에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 여인 보고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너는 평안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왜요? 네 믿음이 구원했습니다. 믿음이 구원했다는 이 말씀은 성경에 원해 보면 에루시트 그래가지고 그건 하나의 역사적 진실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건 역사적 진실이에요. 앞으로 너 인생 살아갈 때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네가 죄 많은 여인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때마다 뭐로 대처하라고요? 믿음으로 대처.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여인이 사랑 많은 여인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 믿음이 미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네가 앞으로 모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시간 네가 나에게 받은 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너의 인생길은 평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끼리 어떤 얽혀있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나요? 저도 뭐 제 위에 형님 한 분이 계신데 저하고 2살 차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게 저희가 7 식구에다가 엄마, 아버지, 할머니까지 계시니까 우리 집에 10명이 그냥 10명이 아버님 공무원 하시면서 그 받는 월급을 10명이 살고 대학교, 고등학교 다 시켜야 되니까 좀 힘든 거예요. 한국 분들은요 힘들면요 식품비를 좀 줄입니다. 교육비는 절대 안 줄입니다. 이 한국 어머니들 무슨 우리 장로님도 오징어 오빠한테 뺏겼다고 지난번에 같이 웃으면서 들었는데 그럼 저도 이렇게 음식 같은 걸 좀 이렇게 그 바로 형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뺏어 먹고 내가 뭐라고 하면 쥐어받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왜 제가 신학교 갈 때도 제가 제일 많이 저에게 그 부모님이 교육비 투자를 제일 많이 했는데 너한테 들어간 그 교육비 다 토해놓고 신학교 가라고 이렇게 하실 만큼 아주 좀 거센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에 가서 아니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마음에 찝찝한 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설교를 하는 게 우리의 인격이고 마음에 있는 걸 터내는 건데 그 심리학 시간에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교수님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바로 형님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이 예수 믿습니까? 그때는 지금 잘 믿으시는데 그때 안 믿었어. 안 믿으십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전도사님 혼자 해결하세요. 전도사님 혼자 해결하세요.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 외우시죠? 외우고 주기도 하나님 예수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스탑. 형님이 장조도에 죄를 진 거 맞죠? 그게 좀 깨달았어요. 아, 그분이 나를 괴롭히는데 결국은 내게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죄가 다른 건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장전도가는 더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그 형님도 그냥 용서해요. 그냥.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이게 용서가 안 되는데 그게 죄라고 인식되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내게 당한 어려운 그런 일이 그 사람이 나에게 범한 죄라는 그 사실이 인정되니까 모든 게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정당. 그 죄를 용서할 사람은 나구나. 그러나서 그 뒤부터 그 형님 볼 때 제 마음에 거리낌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8월 말에 이제 한국 갔을 때 이게 풀린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같이 좋은 데 가서 한국으로 뭐 여기 콘도 같은 하나 빌려가지고 같이 시간 보낼 때 평안 시간에 그 형님이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엄마 아버지가 너만 위해 줬다고 저보고 그때마다 나는 화가 났다. 그래서 너는 대학원까지 나오고 뭐 할지 형님은 그 전기과 나와가지고 한정 근무하시던 은퇴하시는 분인데 나는 대학원도 못했잖아. 근데 방송통신대 하면서 대학원 졸업장만 받았지. 그래서 나에게 그런 차별을 한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는 그 부모님 묘지에 가면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신학교에서 받은 그 얘기입니다. 형님, 엄마 아버지가 형님한테 죄 지은 겁니다. 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님이 갑자기 지하에 계신 무덤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나오셔서 형님한테 네 아버지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라고 형님한테 사과를 주시겠죠? 어떻게 해요? 사과 못하잖아요. 형님한테 지은 죄를 형님이 용서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시는 용서. 그러니까 형님이요 그 전세만 눈물을 둥글둥글 용서. 내가 부모님을 용서해. 부모님이 죄예요. 여러분 죄는 값을 치르려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서만 해결돼요. 죄값 치르려면 죄 없는 사람을 받아내야 돼요.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받아내야만 내 죄가 해결받는 것처럼 이 땅에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나에게 죄를 진 거니까. 그래서 형님이 얼굴이 빨개지고 어느 날 공항에서 이제 형님한테 형님 저 비행기 탑니다 전화했더니 형님 야 이번 너무 좋았다. 너하고 같이 있어서 내 문제가 풀렸다고. 이번에 참 좋았다고. 그런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음이 되는 사람 어떤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어느 분은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교회 장로님에게 돈 띄어가지고 장로님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속은 목사님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 형제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그분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죄 짓는 것 같습니다. 죄를 인식하는 그 순간 용서를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재난의 제물을 드리겠다고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용서 못한 일이 있거든, 가서 뭐 형제와 화해하고 예물을, 그 말은 내 마음속에서 용서가 되고 화해가 돼야 그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 화평의 이 열매, 용서, 주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게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이라도 주님과 같이 있으면 평탄한 길이에요. 주위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죄 많은 년이라고, 정결하지 못한 년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주님과 가면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 많은 문제를 사랑으로 바꿔주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두움은 사랑의 체력입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와 하자와 이 여러 가지 이 더러운 것들은 사랑의 원료입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분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명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갈 때 상황에 관계없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 평강의 인생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의 세 번째 열매, 평화, 화평의 이 열매를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화목은 예배를 통해서만, 제사를 통해서만 해결되고, 화목을 위하여 제사 드리라. 화목 제사를 드리라. 그 화목 제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형제 원망들을 말하는 혹시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들, 불편한 것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녹여지고 풀어져서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자연 앞에서도 하나님 불편하지 않는 편안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상황과 관계없는 하늘의 평화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